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죽음을 피하고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 저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인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목처럼 저는 한때 죽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정확하게는 연달아 5번에 걸쳐서 수십억 단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돈도 아니고 물론 제 돈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암호화폐에서 벌었던 모든 돈, 그리고 저희 가족, 그리고 저를 믿고 따랐던 지인들, 그들 돈을 다 한꺼번에 사기를 당하고, 그로 인해 저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목도하고, 그분들에게 끊임없는 빚독촉을 당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버려서 받은 심판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조리와 특히 칼빈주의와 어떻게 피가 터지도록 싸웠는데 이런 내게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자살을 하려고, 어떻게 죽을까, 진탕 술을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수면제를 왕창 털어먹을까. 당시 저는 지금까지도 2년 넘게 제가 수면제를 꾸준히 복용해야만 잠을 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아무 제재 없이 2주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모으면 수면제를 왕창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술에 잔뜩 취한 후 그동안 모은 수면제를 털어넣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강물에 빠질까? 목을 맬까? 손목을 그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좀 쉽게 죽을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을 할 때 제가 유일하게 지옥을 믿지만 지옥의 고통을 합리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지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정말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마음으로 지옥의 고통을 합리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옥에 가면 내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리고 내 지인들이 있다. 그 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도 고통받고 있는데 나라고 고통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으니 덜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옥에 가도 나 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으니 내 지인들도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죽음을 놓고 특히 자살을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돼지를 살처분하려고 돼지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돼지들이 옆에 있는 동료 돼지들 때문에 힘이 날까요? 오히려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받는 동료 돼지들 때문에 더 큰 공포심과 고통이 임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나치가 유대인들 수백만을 학살할 때 가스실을 이용했었습니다. 한 방에 수백 명씩 가두고 독가스를 살포했지요. 그 가스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동족을 보며 혹은 가족을 보며 힘이 났을까요? 오히려 가스로 인해 눈이 뻘개지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가스 하는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을 놓고 화생방 훈련인데요. 독가스는 아니지만 그 가스를 맡으면 산소가 없어져서 막 서로 그 조그만 틈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아서 조그만 틈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공기를 조금이라도 마시려고 동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너무 독해서 그 구멍으로 공기 조금 마시려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 조교들이 그 마스크를 쓴 조교들, 왜 그 화생방 마스크를 쓴 조교들이 욕하면서 때리려고 그러고, 뭐합니까? 군가 안 부릅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옆에서 공포스러워하는 동료 때문에 더 공포심이 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양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며 산채로 코를 베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코를 베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함께 겪는 사람들이 덜 공포스러웠을까요? 옆에서 옆집 아저씨 혹은 내 가족의 코를 베고 있는 걸 내가 보면서 나는 잠시 후 함께 코를 베일 테니 힘이 나고 덜 외롭고 덜 고통스러울까요? 오히려 함께 고통받는 것이 더욱 공포스러운 일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옥은 옆에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내 지인이 있다고 마음에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람을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옥은 칠흑 같은 어둠이, 칠흑 같은 암흑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에 떨어지면 비명 소리만 들릴 뿐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손을 잡고 함께 불타는 곳이 아니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그 불에 끄슬리면서, 불에 절여지면서 지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암흑 속에서 혼자 불타야 되는, 들리는 것이라고는 고통받는 누군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 그걸 들으며 그 공포 속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완벽하게 단절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 위안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100%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내 가족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100%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지옥은 외로운 곳입니다. 혼자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사람들과도 완전히 단절되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또 고독한, 너무나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고통과 공포를 겪어야 하는 단 하나의 장소. 후회라는 단어조차 지옥에서는 호사가 되는 곳. 지옥은 바로 그런 생지옥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 잃어버려도, 욥처럼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지금 이곳이 천국입니다. 부디 저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혹시라도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지옥도 조금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생각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지옥은 조금의 위안도, 심적인 조금의 위안도 가질 수 없는 철저하게 외롭고 오직 고통, 또 고통만 있는 곳. 그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부디 자살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시듯 저는 지옥을 생각했던 종입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종입니다. 그런 종을 여태까지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감히 저 같은 것이 다시 설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감히 저 같은 것을 다시 새벽 기도로 부르신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부디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힘겨운 삶이 지속되더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역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